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식단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니 내가 여호와의 일을 너희가 아니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갖고 말을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갖게 하였으니까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지 각각 자기의 죄악을 감당하니 이런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니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하니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하여 내게 범죄하고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한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고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라. 나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가령 내가 사람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통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그들도 자녀를 던지지 못하고 자기만 던지고 그 땅을 통폐하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되 그 땅에 돌아가려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를 던지지 못하고 자기만 던지는 나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서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를 던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던진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것, 곧 칼과 기근과 사람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고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으니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나오니 곧 자녀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문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릴 때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기에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고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물이 있어도 오지 아니하고 들기가 있어도 좋지 아니하는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갖게 되는 그들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간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광야에 메고 나가라. 얼굴을 가리고 땅을 쫓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어리석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행함이라 하시고. 함께 봅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이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에스겔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에스겔 4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특별히 4장과 5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침공에 관한 멸망에 대한 상징 행위로서 4가지의 상징 행위가 발견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드러내라. 그래서 에스겔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침공에 관한 메시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 모형을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장면을 연출하게 하셨고요. 또 한쪽으로 눕기, 그래서 왼쪽으로 390일을 눕고 오른쪽으로는 40일을 누우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떡에 관한 또 행위, 상징 행위를 드러내셨는데, 그래서 쇠똥으로 구워 만든 부정한 떡을 390일 동안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위인즉슨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에 그 안에서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등분하여 3분의 1은 성 안에서 태우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로 치고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라. 그래서 전염병과 기근과 칼과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장면을 이 에스겔의 상징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의 내용은 심판의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에 이스라엘 산들을 향한 심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들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를 심판하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파괴하고 백성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7장에서는 끝이 왔다. 끝이 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서부터 11장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전을 떠나시는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끄셔서 지성소로부터 이제 그 성전 동쪽 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장면을 직접 에스겔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룹들이 먼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뒤를 따르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향하십니까? 바벨론으로 향하시는 모습. 그래서 바벨론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버리셨는가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하신다.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러내신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바벨론의 그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12장부터 이제 좀 쭉 살펴보게 될 것인데, 1-2-4 상징 행위, 포로 유배에 대한 상징 행위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예루살렘 침공에 관한 상징 행위가 나타났다면, 오늘은 포로 유배를 하게 되는 상징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5에서는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게 좀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1에 상징행위, 예루살렘 침공, 그리고 심판 예언이 이어지고요. 다시 성전을 떠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상징행위, 또 심판 예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크게 두 가지의 큰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4장이 마칠 때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장에서부터 보실 텐데요. 에스겔의 상징 행위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포로 행장에 대한 상징 행위,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며 식사하는 모습을 나타나는데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절.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느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상징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뭐 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니 이제는 보여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에스겔이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다?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반드시 이루시겠다.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지금 이 역사의 현장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세우셔서 먼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로 행장에 대한 이제 행위를 보여주십니다. 3절,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라고 합니다. 낮에는 행장을 꾸리고 밤에는 그것을 들고 나가라 이렇게 행장을 메고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보시면 나갈 때에 캄캄할 때 밖으로 나갈 때 얼굴을 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캄캄할 때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더듬더듬 가게 되는 거예요. 더듬더듬.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게는 포로에게는 뭐를 하죠? 안대를 합니다. 왜 안대를 할까요? 첫 번째는 이 반역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서로 간에 그 같은 팀, 같은 편끼리, 같은 백성들끼리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포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같은 백성들과 뭔가 소통하거나 논의할 수도 없는 상황, 완전히 가로막힌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곧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직 예루살렘이 건재하고 유다가 건재하니 곧 돌아갈 수 있겠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패배해서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겠지. 곧 돌려보내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가서 아니다 그거. 우리는 오랫동안 여기에 포로로 끌려와 있게 될 것이고 지금 저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거기 있는 백성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포로로 끌려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 행위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에게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유다 땅에 대한 모든 소망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단절시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듣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소망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겔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로 행장을 통하여서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도 어떻게 될 것이다? 사로잡혀 올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 15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합니다. 어떤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죽은 자들이 있겠지만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 여호와인 줄 알게. 지금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죠. 이 표현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상징 행위는 두려워하며 식사하기라고 하는 것인데 18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합니다. 근심하면서 떨면서 무엇하라? 음식과 물을 먹어라. 두려워하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음식과 물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얹히죠? 이렇게 얹혀요. 예. 이게 지금 맛도 못 느낄 거라 그러는 거죠. 맛있는 걸 먹어도 이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음식과 물을 먹으라? 이게 엄청난 공포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누가 겪게 될 모습인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 음식마저도 점점점 끊어지게 될 것인데 그들이 이 음식과 물을 먹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먹을 것이라는 거죠. 언제 바벨론이 우리를 삼킬지 모르는 그 공포 가운데 그것을 먹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벌벌벌 떨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는 예루살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저렇게 먹는 거지? 왜 저러는 거지? 근데 에스겔이 무슨 말을 합니까? 저 땅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줄을 알리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속담의 타파라고 해서 21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 중반부를 보시면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속담 하나가 있었습니다. 속담 하나. 어떤 속담입니까? 날이 더디다.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 이 속담이 어떻게 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속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초기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우상 숭배와 이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멸망당하리라. 저 북녘 땅의 그 북쪽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로 인해서 아수르 백성들로 인해서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전파되어진 시기는 예레미야 이전부터 15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150년 거의 한 180년 정도 가까이 지금 이 말씀, 멸망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초기 선지자의 말씀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 그 묵시가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이제 곧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의 이 속담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25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28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라고. 결코 더디지 않다. 이제 곧 그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자, 2절 말씀 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예언, 두 번째는 여선지자들에게
여기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거짓 여선지자들이 누구인가?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리고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그리고 마지막 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도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점괘를 보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상징을 보고 꿈을 꾸고 뭔가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뭔가 느껴졌어요. 뭔가 생각이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10절 말씀.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노도다 라고 합니다. 평강이 없는데 지금 예루살렘 땅에도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 안에서도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패역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들이고 말씀을 거절하는 백성들이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지만 눈을 가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평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 거고요. 또 심판하시기 때문에 평강이 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곧 평강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갈 것이다. 지금 우리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은 패망하고 바벨론은 실패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생각은 어떠한 논리이겠습니까? 왜 바벨론이 멸망당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예루살렘과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쳐서 공격해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방어를 효과적으로 해서 그 많고 많은 바벨론의 이 군사력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민족들을 더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바벨론은 곧 멸망할 거야. 바벨론이 곧 패배해서 돌아올 거야. 그럼 우리는 다시 포로로 귀환할 거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담을 쌓고 있을 때 그것을 회칠한다라고 하는데 이 회칠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담을 쌓고 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자, 그러면서 14절 보시면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선지자들에서 말씀합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18절 중반부를 보시면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영혼을 거짓된 것으로 사냥하려고 하면서 왜 너희의 영혼은 보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이신 줄을 드러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라고 합니다. 이 구약시대 옛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무당 그리고 점괘 환상 막 꿈 같은 거를 봄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뭔가 계시를 받았고 신을 모시고 있고 신과 가까운 존재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사탄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탄이 이들에게도 그러한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들이 먼저 미혹당하여서 이 미혹된 채로 자기가 예언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한 일들을 나타냈겠죠. 귀신도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것이다. 자, 봐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똑똑히 봐라.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이 마침내 예루살렘 고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 이곳에서 바벨론에서 유배지에서 만나게 될 자신의 동족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이사야의 말씀대로 성취되었구나.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참회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고난과 고통과 버리심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떤 과정들입니까?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회복될 것도 말씀하셨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하자? 그날을 준비하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영적 리더십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이 영적인 리더십들이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지만 영적 리더십들이 수룹바벨이나 여호수아와 같은 이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시면 마음의 우상과 피할 수 없는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는데요. 마음의 우상이라는 것을 3절 보겠습니다. 14장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4절 후반부에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할 것이다. 너희가 우상을 받아들이고 너희 삶의 걸림돌을 너희가 놓았으니 내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6절 말씀.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문제는, 우상 숭배는 결국 무엇의 문제인가?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우상 숭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살결과 같이,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이 부드럽게 하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무엇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데 이 마음이 완고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삶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상들을 다 끄집어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평안과 나의 부요함과 나의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심더라는 거죠. 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끄집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상을 끄집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면 우상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상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새롭게 된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제대로 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마음밭에 새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을 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순종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 피할 수 없는 심판 12절부터 좀 보시면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의로운 자가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것이다.
단 노아와 다니엘, 욥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공의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의 믿음 때문에 구원 얻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남편들이 참 많습니다. 아내는 교회 보내고, 아내는 기도하게 하고, 아내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막 나가게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그럼 자기는 집에서 뭐 합니까? 금요 기도회 그 시간에 뭐 합니까? 허튼 짓 하면서 아내들은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아내의 기도 때문에 내가 덕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남편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자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부모님의 믿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배우자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한단 말이죠. 그럼 그 기도의 덕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내 기도의 덕을 자녀들과 부모들과 우리 배우자가 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응답하시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배우자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과 우리 배우자들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얻게 하고자 애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갈망하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요. 자, 그래서 아무리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 결코 이 사람들 때문에 구원을 얻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당위성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지금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죠?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셔요. 그러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신뢰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이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순종케 하심으로써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선지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함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두셨을까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사명을 주실 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라고 하셨어요.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인 즉슨 이미 너희 안에 무엇이 있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빛과 소금인 자들은 그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맛을 내는데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가 그 역할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애쓸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미미한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될까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지만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성취하셔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을 때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여호와인 되신 참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심판. 하나님은 심판의 방식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시고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마음밭을 바꾸시고 말씀을 주셔서 순종케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방식입니까?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구원 얻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 말씀을 이행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심판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는 구원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 이제 오늘 방학하는 날인데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지금 저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저희 의준이도 지금 단축 수업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방학했는데 우리도 단축 수업 해가지고 10분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주간의 방학 가운데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5주 동안 건강하십시오.